성경 묵독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려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문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전람회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팀인데 원래 가수 신해철과 더불어서 듀엣으로 함께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세상의 문 앞에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들리는데요, 가사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꿈꾸던 길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힘들었지. 눈앞에 열려있는 낯선 세상들이 쉽게 반겨주진 않아. 그리고 중간쯤에 가면 세상의 문 앞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아. 세상의 문 앞에서 쓰러지지 않아. 내 눈 감는 날에 내 노래를 들으면서 후회 없을 거야. 내가 택한 길은 영원한 것. 나는 꿈꾸며 살 거야. 뭐 이런 가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통 세상의 문은 장벽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 앞에서 쓰러지지 않겠다라고 가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다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각종 장벽들과 문들 앞에서 결코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다짐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다짐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때로 비정하기도 하고 때로 사회적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한 담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코로나19의 시간이 결코 반갑지 않는 어려움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현실의 벽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새해가 되면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가슴 아프게도 이 처세술과 관련된 책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어쩌면 오늘 이 사회에서 가장 가련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처세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과 교류해 가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과 내가 교류하며 살 것인가? 라고 물으면 오늘날의 이 처세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서려고 하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술책을 생각해내는 잔머리, 이런 것으로 뜻하는 단어로 오늘날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처세술의 다른 이름은 권모술수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비련한 이 단어가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든 것은 여전히 세상의 문이 차별과 배제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은 다르게 말하면 높이 쌓아 올린 담벼락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없이 많은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라는 이름으로 높은 담장을 쳐놓고 서로가 오고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현실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목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이스라엘이 쳐놓은 8m 높이의 긴 콘크리트 담벼락입니다. 8m 높이의 이 담벼락은 수백 킬로에 걸쳐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쳐놓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멕시코 사람들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엄청난 철조망과 나무들, 콘크리트 장벽을 쳐놨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에도 장벽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서 긴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듯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담쌓기, 구별짓기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말로 우리의 개성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개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나름대로 괜찮은 말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혹시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말로 표현되어진다면 그 좋은 말은 폭력의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철조망들의 모든 콘크리트 담벽에 문을 달아놓으면 어떨까 하는 거 말입니다. 담벼락에 작은 문을 달아놓으면 저 담벼락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가서 그림으로라도 그림의 문을 그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담벼락에 문을 달아놓는 순간 그 긴 담벼락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세상에 쌓아올린 장벽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작은 문 하나라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서로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 저 사회, 이 사람, 저 사람이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콘크리트 담벽의 장벽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저 작은 문 하나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성경의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세 번째로 나는 세상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양의 문이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를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첫 번째가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가 생명의 빛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의 문, 양의 문로서의 예수님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은 세상과 세상을 연결합니다. 아니, 세상이 쳐놓은 장벽을 허물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의 이 구절은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목축 문화에 뿌리박은 목자와 양의 긴밀한 관계로서의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오면 양 우리에 도착하면 문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양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고단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양은 오직 문지기가 열어준 양우리의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없으면 양들은 쉴 수도 없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도 없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그래서 다 도둑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도둑들은 거의 대부분 담을 타고 창문으로 넘어 들어옵니다.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중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얼핏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0장에 앞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맹인된 자가 눈을 뜬 사건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눈을 떠야 우리가 흔히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눈을 떴어도 맹인인 자가 있고 도리어 맹인 대장 가운데서도 눈을 뜬 자도 있다라고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앞서 얘기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도전적으로 읽혀졌습니다. 왜?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율법을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도리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눈을 뜬 자만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눈을 뜨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라면 눈을 어둡게 하는 자들은 생명의 문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은유의 성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질문으로서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물을 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을 문은 문문자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 한마디로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우리의 입을 여는 것입니다. 물음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왜 질문을 던지죠? 왜 사람들에게 물음을 던지는 겁니까? 한마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실, 어떤 이야기, 어떤 정보, 어떤 것들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알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몰라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육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학생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별로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 진도를 나가야 돼서 학생들이 질문하면 쓸데없는 거 질문한다고 타박합니다. 근데 그렇게 타박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포자가 되고 영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 포기자, 영어 포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질문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질문을 읽고 인터넷을 헤매다 보면 우리는 유튜브에서 개와 고양이 동영상만 열심히 보게 될 것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우리에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남이 우리에게 심어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남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그저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삶이 진정한 삶인지 우리는 때로 착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오늘날 이런 사회적인 문화와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즉, 질문이 물음이 없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반드시 질문을 포함한다라고 말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문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존재에 대한 물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물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진지하게 묻는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질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오직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 답이니 너희들은 그저 이 답에 따라서 살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를 저 애굽의 땅에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도전적인 질문 앞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예히엘 예시엘 예히야라고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이런 물음의 과정을 통해 삶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는 생각에 생각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시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담보로 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이야기와 주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손안에 든 물고기와 빵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육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원래 한자의 성어 교자 채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루는 뗄나무를 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아들아, 근데 여기서 100보 떨어진 곳에 뗄나무가 있다. 거기 가서 해오겠느냐? 아니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100리쯤 떨어진 곳에 많은 뗄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해오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니 100보 앞에 있는데 100보 떨어진 곳에 가서 뗄나무를 해갖고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네가 마음만 먹으면 해올 수 있다. 하지만 저 100리 떨어진 곳에 뗄나무를 해온다면 그곳에 뗄감으로부터 가져와야 혹시
우리 집 근처의 땔감은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 얻을 수 있지만 저 100리 떨어진 곳에 저 땔나무는 누가 쉽게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질문을 한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생각을 이해하고 결국 백보가 아닌 100리로 땔나무를 하러 떠나간 것이죠. 아버지의 물음과 아버지의 질문은 아들로 하여금 백보에 머물게 한 아들을 100리의 길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음은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자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물음에,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알면 알수록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와 어떤 믿음과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다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배철원 교수가 쓴 수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는 각자가 걸어야 할 최선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이고, 그 존재를 알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으름이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정의를 이분이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죄랍니다. 최선의 길이 어떤 건지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존재를 알면서도 여전히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으름, 그게 죄랍니다. 우리는 뭔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것들로만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첫걸음이 바로 질문, 물음입니다. 그 진실된 물음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 대신 주님의 문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에 대한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출입문으로서의 성격의 문입니다. 말 그대로 문입니다. 저는 물음의 문도 결국은 이 문으로 통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물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의 문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결혼식장에 갔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문을 싹 열고 나오더라고요. 같이. 보통 우리는 서구의 결혼식,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간 것이 이제 결혼의 모태가 돼서 보통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서구의 결혼식의 이 성경의 이제 모토입니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결혼식에는 요즘은 이제 각자 이렇게 또 따라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요새 결혼식이 많이 변했지만, 이 결혼식에는 문이 안개가 이렇게, 안개가 아니죠. 뭐죠? 뭐 이상한 거 뭐 뿌리는 거. 그렇게 막 뿌리는데 문이 갑자기 샥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멋진 신랑과 신부가 두 손을 탁 잡고 그 결혼식장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 신랑과 신부가 잘 보여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결혼식장은 늘 그런 식으로 늘 결혼 예식을 진행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많은 결혼식 가운데 늘 그 결혼식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안개를 헤치고, 기계가 뿌려놓은 그 안개를 헤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문을 열고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살아왔던 두 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그 지평 안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의미와 그 정신이 저는 그 예식을 통해서 잘 보여졌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문은 종교학에서 문지방으로 특별히 구분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곳과 이곳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문지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구별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들어갈 때 보면 꼭 신발을 벗어놓고 약간의 턱이 있어요. 반드시. 그 턱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는 특별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문지방과 문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들의 출입문에 다른 사람의 집과 구별될 수 있는 그런 표시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노예의 길을 문설주에 두고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왜? 노예가 그 집에 영원히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시절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 집은 피하고 애국 가운데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의 말씀은 신약성경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 말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문을 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 베드로에게 준 열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건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평을 궁극적으로 옮기는 열쇠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으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 가는 열쇠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고백은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코로나 전후라고 하는 이 시대적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의 자세로 나아가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인 혼란을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새 역사를 여는 문이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저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렵지만, 그리고 때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일들의 마음을 쏟는 일,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공허한 메아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 생명의 문을 여는 신앙의 고백은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특별히 2021년 한 해 동안 복음과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저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집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릴 것이고 때로 교회에는 숫자도 많이 적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함께하는 신앙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그 교회가 그런 생명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결코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영원히 그 교회는 이 역사 가운데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역사도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문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생명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적어도 영원히 있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의 진리의 복음 앞에 그들의 생명의 문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더 깊은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